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승귀, 높아지시는 사역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 즉 음부까지 내려가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승귀, 그 높아지심이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그 높아지시는 정점이자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을 우리 곁을 떠나 멀리 가버리신 이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에서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한 왕의 대관식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위로와 어떤 힘과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승천은 우리를 위해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신 것이라고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낯선 곳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닫혔던 하늘문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몸소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셨기에 우리도 이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는 하늘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지옥의 형벌 아래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닌 하늘로 높아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의 신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나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가지셨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 하늘 높이 올려져 가셨습니다. 분명히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는 이제 성령을 통해 영적인 연합의 신비로 교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인성은, 그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왜요? 몸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 지금 이곳에 우리의 작은 예배의 처소에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하늘에 국한되어 있으나 신성으로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 땅과 하늘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성령과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영적인 연합의 신비가 지금 이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고 그 모든 효력과 혜택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지치고 낙심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미 하늘에 계십니다. 즉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올려져 간 그곳에 그분의 몸된 우리도 반드시 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이처럼 이 땅에 낮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반드시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 몸을 처소 삼으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시기에 그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믿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연합되며 하나 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과 신령과 그 모든 신비가 우리에게 현재 누려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우편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보좌 우편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쪽, 왼쪽을 자꾸만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앉아 계시다, 이것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님이 쉬고 계신 건가? 아니면 주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그저 참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 일에는 무관심하신 건가?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확고한 권위를 상징하며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과거 2000년, 과거의 성경 속 인물로 멈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의 핸들을 쥐고 계신 절대 주권의 만유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에
절대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2절은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겨우 3가정이 모인 작은 개척 교회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진짜 왕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수만의 성도들이 모이고 또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도 거기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진리 앞에 불순종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자유를 억압하거나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심각해져가고 그것이 강하여져 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교회의 신앙과 양심을 간섭하지 못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형용 박사님과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국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교분리는요 국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고요? 아니요. 교회와 국가 모두가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경에 위배되고 교회와 국가 전체의 질서와 시스템이 무너뜨려지고 그렇게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면 거기에도 순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대통령과 소위 진보 좌파 인사들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곁에서는 교회를 지켜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그들의 말과 명령에 복종하는 교회만을 그들이 요구하고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떤 진영 논리나 한 편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한쪽은 신천지와 통일교를 없애는 이단과 사이비를 척결하자며
이 한 법을 발의한 것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은 이 법안은 모호하여서 결국 그것은 모든 교회들을 해산하게 되는,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없애는 이러한 엄청난 위험성의 법이 발의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위험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해산법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의 정부를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심판받고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여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죄어올 때, 그들은 그 정치의 거대한 칼의 권세 앞에 넙죽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다 바꿔낼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철저하게 정부의 권력의 개가 될 것이고 앞잡이가 될 것이고 그들 앞에서 꼬리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국가 위정자를 존중하지만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의 질서에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따랐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 법이 발의되면 교회는 해산됩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그 법을 핑계로 모든 교회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500명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 누가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들을 법으로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잡아갔습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은 차별금지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법이 있기 전에 차별은 안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모든 생각까지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와 동성애, 심지어는 성의 성적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정체성과 사람의 고유성과 그리고 남녀라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구별된 이 차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를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내 개인의 인권과 나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이러한 엄청난
자유를 핑계 삼고 평등을 외치면서 인권과 권리를 모두가 외치면서 무질서를 향해 끝없는 파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기초와 근원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약자를 위한다. 특히 여성의 인권을 외치면서 지금은 낙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죽어가고 있나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뱃속에서 죽어가는 태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태아들을 낙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들을 이제는 이 법으로서 강제하여서 그들을 살인하게 만들고 그들의 양심을 어그러뜨리는 이러한 법이 계속 발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인을 조장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이 법이 정말로 참된, 정말 진보된 인간다운 법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이 나라를, 시스템을, 국가를, 질서를 다 망가뜨리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살리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명백히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령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한쪽으로만 말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결국은 방황하고 침몰하는 심각한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의 권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파괴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돈으로, 거짓으로 신앙을 빼앗고 그들의 거짓으로, 그들의 교리로 성도들의 노동을 빼앗아 노예처럼 부렸고 또 그들의 잘못된 속삭임으로 가정과 성을 폭력과 억압 가운데서 그렇게 무너뜨릴 때 국가는 칼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건전한 교회와 교리를 세워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복으로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소위 우파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돈을 빼앗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노동과 성을 그들이 착취하였습니까? 소년보 목사님만 하더라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참여한 길거리 행진과 집회들은 예배였으며 또 시민의 자유와 특히 자유 대한민국과 그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성도의 양심을 지키는 애국이요, 애족이요,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 간음, 마약 등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성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와 권리를, 그 건강을 보장하며 지키는 것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이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로 수호하고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함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친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치와 유익의 좌우의 문제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엎드리십시오. 초대교회도 당시 국가와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곧 성경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거기서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던 군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고 진정한 정교 분리의 원칙과 그 의미를 이 사회와 교회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엎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솔라스 개혁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일에 힘쓰시는 모든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좌 위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승리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보좌 우편에 쉬시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보좌 우편에 그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 사탄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상처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값은 내가 이미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 때요, 우리는요, 아이고 그러면 더 죄를 지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왕이신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 즉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개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보좌 우편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 좋은 성도들과 또 좋은 그런 멋진 곳에서 우리가 모인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힘의 근원과 원동력은 오직 주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보좌 우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물의 통치자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지금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이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엄청난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주목하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문제, 이 땅의 갈등, 이 땅의 것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눈을 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하나님이 보좌로 어떻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갈망하며 쫓아가며 기대하며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 바로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그 권세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보좌 우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이 창원의 작은 가정교회로 모여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언제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그 주님과 연결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여서 왕위에 앉으심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확신으로부터 가져가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것은 우리를 떠나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혼자이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된 버려진 고아가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이 결국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선악의 문제와 사람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작은 고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슬퍼할 때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위로로서 우리는 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새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그 왕의 통치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주님이 이기신 것과 같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보좌 우편을, 그 통치와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